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분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은 그냥 허구적인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로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인류의 역사가 다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예수다. 구원자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들이 있죠. 어떤 때는 건강이 약해져 있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물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가지고 뭔가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자리예요. 또 관계가 좋은 관계가 깨져서 불편한 관계,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어둠의 영역들로부터 다시 새롭게 구출해내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뜻은 세 가지의 영역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진 상태를 메시아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다 기름을 부은 대상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려움, 고통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내가 느끼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죠. 이건 중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중부자예요, 중부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중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프죠. 오히려 그 사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부자는 애가 끓는다고 하죠. 애가 끓는다고 하죠. 창자가 끓는다고 하는 거예요. 창자가 탄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부자입니다. 또 왕, 선지자부터 할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전도자입니다. 복음, 구원의 역사인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왕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말과 선지자의 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비로소
선왕이 선한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왕도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왕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잘한 것 같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그래서 선한 왕이 된 거예요. 왕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왕 같은 자녀들이라면, 왕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와는 함께하고 누구와는 싫고 누구와는 좋고 누구와는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함께하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대충 순서대로? 자, 얘네 결혼했다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결혼하는 순서대로 그냥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의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속 썩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나에게 이 자녀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무기가 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누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난다면 부모는 감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낼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죠. 보낼 때 대충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의 생각과 이의 미래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맨날 저 인간은 술만 처먹고 와가지고 저 짓이야.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생명이 그 가정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자녀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부모들 있죠. 성숙한 부모들은 자녀와 같이 자라요. 이 아이가 1살 때는 나의 1살 때와 같이 자라요. 이 아이 7살은 나도 7살.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도 똑같이 7살처럼 사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기 때문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살이에요. 그러면 나도 20살이에요. 이 아이가 30살이에요. 30살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조건 아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면서 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겠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요. 이런 예수님 낳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낳겠다 그래. 왜 그럴까요? 33살에 죽어야 되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왜, 싫어요. 나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안 갖고 싶지. 전혀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를 기다리죠. 자, 왜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도 이전에 약혼의 문화가 있었어요.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이건 참 좋은 문화인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가 집안에서 같이 약속을 하고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잘 준비하라고 미리. 근데 요즘은 약혼도 없어졌어요. 요즘은 결혼도 없어지더라고. 지들끼리 그냥 살아. 됐대. 필요 없대. 이런 구조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되게 되질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했다. 그것은 결혼이에요. 약혼과 결혼이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약혼한 것은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잠자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존중하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약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관계를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형제님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약혼했어. 약혼한 여인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여인이 있잖아. 자기야 있잖아요. 제가요 입덧을 해요.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웃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나는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 바람 피웠다. 얘 딴짓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아내 될 약혼녀를 그리고 그 약혼녀를 범한 그 남자까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상관이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그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참을 아마 혼란스러워서 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여백 18절과 19절의 그 여백은 요셉이 충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거기 그려졌을 거예요. 우리는 쓱 지나가지만 형제님들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 가졌대요. 충만아
죄송해요. 충만 형제님 너무 친해가지고 내가 충만 형제님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매하고 결혼을 약속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난감 정도가 아니지. 이건 밤잠을 못 이루지. 깝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만방에 알리면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돌에 쳐주고 맞게 죽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죽어요. 요셉은 작동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다 알려도 자기는 떳떳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로운 이 뜻이 다카이오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내 이성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법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 상황만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가 취한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의로운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자,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선수 공격하겠죠. 나는 잘못 없다. 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나는 이거 무효다. 그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 드러내지 않았다.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 있죠.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싸우고 나면 그걸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풀어질 것을 한 번 싸우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랑이 딱 섰는데 남편이 섰는데 자기는 몰라. 남편은 무슨 얘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상한 놈으로 봐. 나는 그냥 아내하고 싸운 것뿐이야. 또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들이 나가가지고 아내를 무슨 못된 여자처럼 다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녔어. 그러면 그분들이 내 아내를 쳐다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야 될 때, 나중에 부부가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드러낸 것 때문에 불편한 요인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버겁고 힘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나는 한 번도 역시 좋은 따분교 성도들은 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면 그러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지는 얼마나 의로운지 모르지만 내는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고. 저런 교회는 나갈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요, 그분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분이 나중에 정말 방황하다가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러고 있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남편, 요셉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드러내지 않는 교회. 좋은 것은 만방에 알리십시오. 아멘. 좋은 것은 만방에 알리세요. 그렇지만 상대, 그 사람이 허락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그것을 허락해도 된다라고 허락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형제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뭐 좀 실수했어.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 아우 사모님 다리가 예쁘시네요 막 이런데 나가면,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면 많다면서, 아 사모님 보통이 아닙니다. 제비는요 한 번 딱 찍죠. 제비한테 들은 얘기야. 강남 제비한테. 그것도 한 번 타겟을 잡으면 100%야. 아예 안 될 것은 안 잡아. 안 될 것은 아예 손도 쓰지 않아. 될 요인을 갖춘 사람만 잡는데요. 그럼 100%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홀려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알게 됐어. 물론 화나죠. 그 부분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지는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다고. 지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져 봐. 지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은이 여기 앉아 계셔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져 봐. 기회가. 이거 돌리고 막. 응? 기회가 주어져 봐. 아이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놈이 더 열받아가지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이제 화해가 돼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살기로 했어요. 자, 살기로 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싸울 때마다 얘기해야 돼. 죽을 때까지, 무덤에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돼.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꼭 한 번 그 실수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조금씩 기분 나쁘면 두고두고 울고 먹어. 그런 신랑하고는 살지 마세요. 큰일 났네. 왜 내 약한 부분을, 나도 치명적일 때, 내가 힘들 때 왜 그걸 건드리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괜찮다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요셉.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받기에 합당한 온유한 자 요셉입니다. 온유한 자 요셉. 잘 길들여진. 나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런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형제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 콜콜, 김 나와라, 대추 나와라, 김 어쨌든 막 하면서 뭐 약점을 캐내고, 뭐 당신 옛날에도 그랬지. 옛날 얘기하는 사람 제일 비겁한 사람.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싸우면 그거 가지고 싸워도 지금 벅찬데. 옛날은 옛날이고 걔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이거 하고 있다고. 우리 청년들, 자매님들, 결혼할 자매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크게 한다 막. 저기서 크게 해야 되니 왜 결혼한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딸을 두신 자녀들은 이런 요셉과 같은 남편을 만날지어다. 아멘. 예. 그러려면 형제를 둔 남자를 둔 아빠들은 그 아들이 요셉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가만히 똑같은 끊는다고 하는 것은 약혼을 파혼한다는 거예요. 파혼을 하는 것이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리내지 않고 없었던 일로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지금 요셉이 결정해요.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알겠죠. 드러내지 않는 마음, 가만히 끊고자 하는 행위,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희생을 해야 할 때 희생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희생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 자기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은 그게 희생으로 끝나지 희생이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밀알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품기로 결정해요. 지금은 잠시 이 갈등이 있지만 아직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들은 소리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율법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이대로 놔두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보호하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이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작은 예수인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가장들인 아빠는 어떻게 아내를 대하여야 할까? 막 함부로 대하고 지멋대로 대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내를, 형제님들만 따라해. 하나님은 내 아내를, 형제님만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내를, 충만히도 따라해라.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내를 세상이 함부로 할까봐 나에게 보내주셨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이 사람 함부로 할까 봐서 내게 보내주셔서 나와 짝 맺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함부로 대하냐고요. 왜 함부로 하냐고요. 나는 우리 형제들이 요셉 1, 요셉 2, 요셉 3, 니들이 해라 이제 요셉 4 이런 거는. 내가 꼭 3까지 하는데 그러고 멈춰요? 이런 축복이 이 몸된 교회에 계속 되어질지어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를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겠대요.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 아이를 갖겠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나 결혼했잖아요. 이제 약혼했으니까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었다고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해라.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요 정도죠. 그런데 35절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이제 아까는 축복받고 내가 자녀,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래요? 너에게 태어날 자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자매님들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얘지지 않겠어요? 뭔 얘기야 이게?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해를 시켜줘요. 그 다음 절입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너의 이종 사촌인 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더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니?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하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를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7절 그 다음 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이에 들어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니?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그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은 말씀 충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안에 영혼의 작동이 막 돼요. 무슨 말씀이 임하든지 작동이 돼서 순종해요. 이게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흙이 휴무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휴무스.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흙으로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문이 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혼란스러운 마리아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 절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흙은 뿌리는 대로 자랍니다. 흙이 누워있다가 저렇게 흙이 있다가 어떤 씨앗을 뿌렸어요. 풀씨를 뿌렸어요. 나애가 무슨 흙인 줄 아냐? 교양 있는 흙이야. 나는 풀 같은 건 자라게 하지 않아. 시럽풋? 그러나요? 흙은 씨앗을 뿌린 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 겸손한 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임하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반복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반복이 되어지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마리아와 같은 자매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집안의 가장인데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틀린 말도 아니야. 진짜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애들 앞에 하면 안 되고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패. 알았지?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여보 아까 당신 그 얘기는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따로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걸 또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내가 아이고 이런 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셨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죠? 되게 하기 싫은가 보네. 뭐부터 해야죠?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것은 지금 이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시시콜콜 매번 얘기할 때마다가 토달고 계속 이거 해요. 토하도록 맞으리라. 그래가지고 토하도록 맞아. 마음이 맞고 그냥 온몸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순종하는 법이에요. 마리아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해요. 그게 쌓여서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터가 된 거죠. 아내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님과 같은 자녀는 그 터 위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요즘은 현대에는 여성분들이 막 이제 막 더 이게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막 그냥 활개를 치고 다녀요. 하여튼 막 이게 더 무서워요. 남자분들보다. 한번 이거 딱 피고 다니면 문신까지 새기고 다니잖아 막.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귀를 살려주십시오. 남편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따로 가서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애들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밥 먹고 있어. 지금 맛있게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먹고 있어. 지금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양이지. 내가 살아봐서 아유 이걸 살아 내가 아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용하다. 용해. 애들 밥 먹다가 계란 후라이 입에서 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잘생기고 이쁜데 사랑이 안 가.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어떤 애는 못생겼어요. 진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데 그냥 사랑스러워. 걔 하는 짓 보면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하는 행동도 사랑스럽고 막 그래. 어떤 애는 막 잘생기고 예쁜데 도도해. 그래서 도도해가지고 계속 도돌이 피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아이가 교회 와서도 사랑을 받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에 가서 교수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 아이가 직장에 가서도 사랑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양육을 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온유한 요셉이 되어주셔야 되고,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리아의 자리에서의 아내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이 성품을 지금 누가 가졌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안에 쉼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남편이 요셉처럼 그렇게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또 내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어떤 것 속에서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맞는 말이면 어떤 속에서든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옛날에는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10대에 했습니다. 10대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요때 한 거예요. 예? 옛날에는 10대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전부 10대에. 우리 어머니 16살에 시집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18살. 노총각이야, 18살입니다. 그 옛날에는 16, 18이어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6, 18이면 밥도 못해요. PC방에서 게임만 팁다 해요. 스마트폰 손에 떨어지지 않아요. 가정은 돈만 갖다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심겨지는 곳이에요. 부모의 정신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져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심겨진 정신이, 이 자녀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는데도 건사를 못해요. 배야 배 곱하기 2.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진지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남 탓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성찰하는 진지함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도덕경, 사서삼경, 중용, 맹자, 고전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것들을 흡수해내겠어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이치와 예를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이치와 예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동양의 고전이 아니고도. 진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16세, 15세 성경을 알았다면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예를 갖춰야 되는지, 이 피조물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되는지, 어떤 이치 속에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몸인 교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애야. 생각하는 것이 애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정을 건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형제들이 온유한 요셉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형제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매들이 정말 겸손한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장했듯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녀들이 그 터 위에서 성장해서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